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자,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총 7개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기적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왜 요한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냐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를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예요.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글을 쓰다가 착각한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상상 속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이런 일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한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AD 100년 가까이 됐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그런 기적을 봤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도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어떤 글은 아마도 상상이나 꾸며낸 그런 허구로 쓰여진 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던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보지도 않은 건데. 더더군다나 요한이 지금 거의 한 90 정도의 고령의 나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한이 이 그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 요한이 정말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근데 사흘째 되던 날. 그럼 무슨 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냐? 이것을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냐? 1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과 이야기를 나누신 그날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적어도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을 수 있고 요한도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일으키셨던 기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냥 막연하게 조금은 무비판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일으키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이 기적의 목적은. 그것이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것을 간증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간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아주 신비한 일을 겪었던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만났던 분인데 너무 신기한 일을 겪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분에게 집사님이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내가 설교할 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분이 기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완전히 순수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분이 거의 이 입신의 경지에까지 들어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치유의 은혜도 체험을 해서 나중에는 이 집사님에게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그분의 신앙이 깊고 얕고를 떠나서 그분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멀리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는데 현지인들이 줄을 쭉 서서 기도를 받는데 이 집사님에게만 와서 기도를 받더라는 거예요. 같이 갔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 거 했더니, 언어와 문화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분이 한국말로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국말을 알아듣는 그러한 외국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로 다시 현지어로 통역을 하는, 이렇게 불편한 통역의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 집사님이 겪고 나서 이제 저에게 오셔서 본인의 경험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간증을 할 때 집사님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간증은 그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집사님께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늘 11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도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내가 비록 노구의 이 말씀을 기록하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분명한 것은 빌립과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난 이후 3일째 되던 날 우리가 그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도 초청을 받습니까? 보통 혼인잔치에는 지인들을 많이 초청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결혼잔치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잘 분배해서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저기 군대에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전투에서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배식에서 진 병사는 용서를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투도 배가 불러야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밥을 잘 먹이고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데 이 음식을 언제 얼만큼 내고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얼만큼 내고 하는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우리식으로 하면 누굽니까? 이제 결혼 업체에서 도와주는 누군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뷔페를 예약을 했으면 그 뷔페의 어떤 총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잘 먹는데 음식을 먹다가 곧 이 결혼잔치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졌다는 말은 포도주가 없다는 소리예요. 모자란다가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는 다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포도주가 중요한 음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포도주를 먹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잔치나 이럴 때 포도주가 중요한 음료인데 이 연회장이나 또는 이 신랑이 조금만 준비했을 수 있고 100통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 50통만 준비했을 수 있고 또는 연회장이 손님들이 오는 그 숫자를 맞추지 못해서 배식에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잔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이 깨지고 손님들의 기분이 망치게 됩니다. 이 결혼잔치가 통째로 완전히 실패할, 결혼잔치가 통째로 망가질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집안의 가족과 아주 가깝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어쩌나, 이 일을 어쩌나. 그죠? 결혼잔치가 통째로 망가질 위기가 생겼으니까 아이고 어쩌나. 마침 옆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있어요. 예수여, 아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이 일을 어찌하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걱정하는 마음에서. 뭔가 해결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아들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도 신비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성장하면서도 예수님은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는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한이 아마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의 노릇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색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조금 다르게 반응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다르게 반응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머니 마리아를 낮추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굉장히 정중한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직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지극히 인간적인 의미에서 혼잣말을 했거나 아니면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였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위기로 말씀하시느냐면 이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요한이 기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위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거절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실지에 대한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 없는 상황에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미리 당부를 해놓습니다. 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하인은 아니에요. 이 하인들은 누구냐면 이 잔치집이 6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이 잔치집을 돕기 위해서,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잔치집을 도와주러 온 하인들입니다. 이들은 마리아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지 자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의 말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그 말대로 하라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뭐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어떤 말입니까? 설사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살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마리아가 부탁하는 겁니다. 이 부탁을 이 하인들이 깊이 새겨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아들로서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천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키워오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이 30년의 생애를 보내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리아가 정확하게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요. 성령님이 임하실지 안 임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나의 길이 열릴지 안 열릴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지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치에 안 맞고 사리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시 하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의 원칙,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마리아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물을 떠놓는 항아리가 있거든요. 항아리가 한 6개가 있는데,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그 가나 혼인잔치 그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물로 포도주로 변한 것을 기념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교회 주변에는 포도주를 파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 포도주를 하나를 사와야 된대요. 아무튼 그 혼인잔치 교회 안에,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절구통 같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런 돌로 된 이러한 커다란 그릇, 이것이 이제 해석에 의하면은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돌 항아리, 이런 항아리였을 것이다 라고 항아리를 가져다 놓은 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집 입구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물을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 거기가 굉장히 건조한 땅이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고 이러니까 손이나 발에 먼지가 많이 묻거든요. 이 먼지를 씻는 물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물입니다. 발도 씻는 물입니다. 그런 용도로 갖다 놓은 거예요. 또는 식사하기 전에 손으로 빵이나 과일을 먹으니까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항아리가 이제 손님들이 와서 물을 다 썼으니까 새로운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거기 항아리 어기까지, 끝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인들이 순종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떠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치나 사리에 안 맞는 말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말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지? 또 손을 씻으라는 건가? 근데 여러분,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요, 도랑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그 사이에 이 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성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의 없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의 현장을 이 하인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연회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나 집주인으로부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연회장이 오케이 사인을 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 음식 다음에 나가도록 하라고. 그래서 연회장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져다 주었는데, 그 순종하는 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를 아는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하인들 뿐입니다. 왜 하인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잔치를 하면서 먹었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연회장은 맛만 보았지만,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여러분? 기적의 결과이고 은혜의 소산물이죠. 이 은혜의 소산물을 연회장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이 은혜의 소산물을 함께 먹으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함께 입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이 결혼 예식의 잔치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은혜는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한 그 하인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결혼식의 하객들이 전부 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가 막힌 맛이다라고 전부 다 그 포도주를 즐기는 즐거운 결혼잔치가 되었지만, 진정한 은혜는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아니라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한 하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은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혜는 뭐냐면,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함께 알고 함께 참여하는 신앙의 은혜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표적은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특별한 느낌을 주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어떤 과학 공식으로, 어떤 화학 공식으로 물이 포도주로 된 이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감정을 주는 이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표적이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로서, 메시아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을 이 성대한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고독하게 외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곧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고립시키고 깎고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곧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결혼 예식과 같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은 인간적으로는 고통받고 고난받는 시간일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이치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느낌과 감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요,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에서 나는 아직도 걱정과 연민과 고통과 아픔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상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간구와 신음에도 응답합니다. 비록 마리아는 예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나하고 먼 친척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주 먼 친척도 아니고 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친척인데, 집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집이 엉망이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도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나 마리아가 혼잣말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의 엉성한 어설프고 미숙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 난처한 혼인잔치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결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기도를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왜 듣고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 마리아의 엉성하고 미숙한 기도이지만, 혼잣말일 수 있는 그런 되뇌임이지만, 어쩌면 아들에게, 어쩌면 이제 메시아로서 나타날 그 어떤 놀라운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도움을 청한 미숙한 그러한 기도일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읽으셨다는 겁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일할지 모르지만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확신이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했고요.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지시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지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이치에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다 순종함으로 참여합니다. 항아리에 물 붓는 것도 순종하는 일이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순종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인생,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밋밋한 인생에서, 물과 같은 밋밋한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는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포도주와 같은 삶, 물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누어주는 포도주로 변하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이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일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인생이 만들어지고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해되고 납득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일이 성경 말씀 곳곳에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고 이해하기 전에 순종해서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처럼 순종해서 경험해 보라고.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 경험할 때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손님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과정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